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복이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은 이렇게 두 다리를 붙이고 하면 안 되는 찬양이에요. 양옆으로 막 흔들면서 리듬을 맞추셔야 되는데 다음에는 좀 이렇게 신나는 찬양은 여러분들이 신내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다가 신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그리고 21일은 또 부부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 여러 날이 이제 기념일로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달력으로는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날짜가 좀 꼬였어요. 이미 어린이 날은 지나버렸는데 하기가 애매하고, 내일이 또 어버이 주일인데 한 주 지나서 또 어버이 주일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가정의 주일, 가정주일 이렇게 해서 함께 그냥 다 통합해서 또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실제로 만드시고 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죠. 한 번 더 인사하면서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다들 가지고 계시죠. 실제적인 응답들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또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기쁘고 슬프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겪고 사는데요, 가장 이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곳이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풀고 막 이렇게 하면 참 이렇게 조금 그래도 해소되고 위로도 받을 수 있을 건데,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대학 때 무슨 공동체 교회, 저는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공동체 교회 이런 표방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교회 앞에 나와서 다 이야기를 해요. 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다 나누고, 가정의 문제, 남편의 아내의 문제들 이런 걸 다 끄집어내서 한 가족처럼 막 공동체가 되어져서 막 이야기하고 서로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근데 교회는 절대 부흥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니까 인간이 창세기 3장 이전이라면 가능한데 창세기 3장 안에 있다면 이게 참 엄청난 다른 것들로 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밖으로 내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실제로 또 회복되고 힘을 얻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지나왔던 시절들이 그렇게 썩 막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거쳐왔어요. 그 속에서도 굉장히 강인하고 단단하게 버텨서서 가정을 지켜와 주셨죠.
우리 어머니들은 손이 다 부릅뜨고 허리가 굽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것들 다 그냥 헌신했어요. 요즘 엄마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왜 안 낳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몸매에 틀어지니까 안 낳는데요. 요즘 세대는 좀 그렇구나.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자신의 모든 걸 그냥 다 던져 놓는데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아버지들은 힘든 상황인데도 되게 묵뚝뚝하게 보이지만 왜요? 본인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텨와 주셨어요. 예전에 한번 어떤 아버지 몇 분들을 봤는데요, 혼자서 그냥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잘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게 아버지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강한 아버지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조그만한 아이가 아니고요, 연세가 지긋이 많이 드셨는데 그러면 자녀들이 한 30대 40대 정도 됐을 건데, 뭔가 자녀들에게 문제가 와서 막 어려움 당하니까 부모된 아버지가,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아버지가 강한 척만 한 거지 그 여리게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눈물을 보이는 아버지를 봤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들이 그러하죠. 간혹 문제가 오고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가정 안에 많은 것들이 온다면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요,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가 던졌던.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래? 왜 이것 정도밖에 안 돼?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전에 제가 용기를 한번 내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한두 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어른이지만 아빠도 아빠라는 걸 처음 해봐. 그래서 서툴어. 잘할 수가 없어. 미숙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아빠가 너희들이 볼 때는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능력이 별로 없고 약한 것도 많아. 그래서 다 해내지 못해. 그런 어떤 용기를 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면은 나는 못해도 부모님은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젊은 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다들 생각해서 결혼식장에 이렇게 탁 신랑 신부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점점 책임져야 될 것도 많아지기 시작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리고 이제 시간 가면 가정이 이제 점점 해야 될 일들이 생기죠.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생업의 현장에서 더 애를 쓰고 그 무게감은 쉽지 않는 무게를 가지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짐도 무겁고 삶이 버거운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뿐이에요. 그런 부모님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이제 감사의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어버이날 이렇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용돈도 드리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감사의 마음들을 이리저리 표현해 갑니다. 표현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짐이 덜어집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 지나가 버린 시간이 다시금 돌릴 수도 없어요. 그 무게를 우리가 대신 져줄 수도 없고, 그 삶을 되돌아오도록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버이날 감사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그렇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참 많이 어렵게 힘들게, 자녀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어떨 때는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하면서 작은 일에도 이렇게 가정을 지켜와 주셨는데, 이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거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분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겠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진짜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자녀도 줄 수 없는, 남편이나 아내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위로와 따뜻거려줌과 품어주신 그 눈물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맛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들만 무거운 짐을 지고 버겁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육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통계를 냈는데
수능을 보는 아이들, 우리 나라에서는 수능을 봐야 대학을 가잖아요. 수능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아이들이 풀어내는 문제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는데요. 100만 개의 문제를 풀어내야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00만 개라는 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제 렘넌트 오케스트라만 하던 애들이 몇 명이 빠져나갔어요. 왜 빠졌대요? 라고 물어봤더니 고등학교를 가니까 학교에서 거의 10시, 11시까지 학교에서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날은 학원을 못 가요. 그럼 주말에만 가야 돼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만 100만 개의 문제를 풀어내고 그리고는 겨우겨우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짐, 정말 무거운 짐인 거죠.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니면 어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요즘 저같이 편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예전에 어른들에게는 없었죠. 정말 생명을 다해서 뛰셨는데, 그래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안이 다 썩었더래요. 야, 너도 목회했냐? 뭐 이렇게 말씀했다고 한 만큼 목회가 참 힘든데, 야, 이 목회가 우리 청소년들이 거쳐가야 될 그 인생의 무게 비할 바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목회자로 서면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도 받고 지지도 받고 많은 기도의 배경이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거쳐가면서 그런 걸 모른 채 그냥 가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고 주관적 행복지수, 스스로가 느끼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지수의 그 숫자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낮대요. OECD 국가에서 가장 최저 점수를 갖고 있어요. 스스로 절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힘에 겨워서 살아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험을 보면요, 수학이나 과학 점수는 최고를, 전 나라의 거의 최고점을 찍는데요. 그런데 사회성, 협력성 이런 거는 최저 점수예요. 왜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점수를 내야 대학을 가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사회성을 길러나가는 분위기가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선진국들은 보면 협력하는 데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줘서 그 점수로라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부분이 병들어 있어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근데 그런 정말 바꿀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학업에 대한,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학업을 하고 있으면 학업에 대한 만족도는요, 가장 최저 점수예요. 어떤 나라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꼴찌의 나라. 사회성도 떨어지죠. 협력성도 떨어지죠. 학업에 대한 그런 만족도라도 높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머리 박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느끼는 무게는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버거울까요? 어린이날 데리고 가서 좋은 식당에서 식사 한번 해주고 좋은 선물 한번 주고 용돈 좀 많이 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준다고 해서 그들이 끌고 가야 될, 안고 가야 될 인생의 그 무게감이 줄어들까요? 우리가 대신해서 공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버겁게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 품 안에 있었던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똑같은 결론을 냈어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들을 보듬어주며 다독거려주며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부모일까? 친구들일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안고 가야 될 짐이에요. 아까 우리 박광주 목사님 이제 사회 보다가 이렇게 순서를 놓쳤잖아요. 시차 때문에 그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박광주 목사님이 이번에 미국을 유언이랑 같이, 첫째 딸이랑 같이 갔다 왔어요. 또 이 이야기 했다고 유언이가 저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오기 싫대요, 한국을. 미국에 그냥 남고 싶대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느껴졌어요. 예전에 저의 첫째 딸이, 엄마는 토요일 날 무슨 렘넌트 데이 하면 이제 가서 통역을 하니까 없어요. 그러면 저도 빠질 때가 많죠. 자기가 두 동생을, 남동생을 그것도 챙겨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저 교회 안에 있어서 제 방에 책상에 앉아 있는데 막 헐레벌떡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왔더라고요. 조그만한 애가, 한
초등학교 3학년이나 됐을까요? 막 오더니 딱 한마디를 뱉어요. 조회가 아빠가 있었네? 그 말은 아빠가 없을 줄 알고 자기가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동생 둘을 어디가 있는지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고는 안심이 된 거죠. 땀 뻘뻘 흘리다가 내가 안 챙겨도 되네? 그 말이에요. 유원이가 동생들을 챙기는 게 참 쉽지 않았겠구나. 우리는 보면서 그냥 큰딸이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들이 느끼는, 그 아이들이 느끼는 무게감은 우리 어른들이 상상하기 힘들 만큼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고 있어요. 누구가 와서 위로해 준다고 그 짐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 아니면 이 아이들이 그걸 벗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율법적이고 과거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야, 교회가 나를 인정해주고 품어주네, 부모님이 못 해주는 거를 교회가 해주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너 왜 옷 이렇게 입었어? 신발이 그게 뭐야? 헤어스타일 이건 뭐야? 야, 너 남자인데 왜 귀에다 귀걸이를 했어? 베레벨 이야기로 다 지적질을 해요. 예전에 한번 제 아들이 아빠 저 머리에 물들였으면 좋겠는데 염색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순간 탁 돌아갔어요. 이거를 허락해 줄까 말까? 그러다가 너희 아빠는 굉장히 괜찮은 아빠야. 이거를 심어주려면 허락을 해줘야 되겠다. 뭐 영원히 머리를 계속 물들이고 다닐 건 아니니까 그래 해,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랬더니 물을 들이고 왔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딱 교회를 왔잖아요. 아이들 반응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 다음 주 되니까요 6, 7명이 물을 들이고 교회를 다 왔어요. 그 말은 이제까지 눌려가지고 나는 교회 갈 때는 머리 이렇게 하고 가면 안 돼, 이게 부모님의 생각이고 자신들의 생각이었는데 담임 목사 아들이 머리에 물을 들이고 왔대. 그럼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참 많이 좁아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지 못해요. 그 품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이 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제 와이프하고 의논을 했어요. 아이가 유튜브 보고 화장하는 걸 막 하고 싶어서 할 거야. 그러면 우리 부모가 훨씬 앞서서 그 아이에게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자. 우리가 못 가르치니까 아예 메이크업 전공하는 아이를 랩런트 중에 선배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는 학교 친구들 몇 명 불러가지고요 메이크업 하는 걸 가르쳤어요. 너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피부가 안 상하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했지만 진짜 이유는 딴 데 있어요. 너희 아빠 엄마는 그릇이 커, 그거 심어주려고. 교회가 아이들에게 뭔가의 그림을 좀 넓게, 그릇이 넓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몇몇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장로님, 이 복도를 인터넷 존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그거, 예전엔, 지금은 많이들 풀어져서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데이터가 얼마 안 되니까 막 어디 가가지고 인터넷 조금 터지는 데 가서 막 앉아가지고 부모 몰래 교회 와서라도 막 게임을 하려고 해요. 아예 이곳에 뭐 돈 얼마 들지도 않은데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는 교회 가면 무한대로 인터넷 할 수 있대. 좀 이렇게 좀 그릇을 크게 해볼까? 근데 그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청년국에서 교육관에 이렇게 쉼터처럼 자기들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기획안이 올라왔어요. 저는 무조건 한번 해봐, 내가 장로님들 다 설득해 줄게,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아이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뭔가 교회에 왔더니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눌렸던 삶이 조금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못마땅하게 보일 수 있어도 좀 풀어줄 수 있는 공간. 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 정도로 넓어.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이 정도밖에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이 없이 넓어.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야. 이게 교회가 좀 보여줘야 될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아닐까.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흥이 나고 교회가 좋고 즐겁고, 뭐 단순히 영적인 것을 떠나서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예배하는 처소가 너무나도 즐겁고 힘이 나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가 사실은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아무튼 우리 어른들이든 우리 어린아이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위로를 받고 뭔가의 품에 안겨서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저는 시편 128편을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가정을 향한 메시지, 제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라고 제가 붙잡고 있는 메시지. 그래서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 이 본문을 매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날까 싶어가지고 본문을 이리저리 바꾸기도 해요. 우리 목사님은 매번 시편 128편밖에 안 하네, 주례가 똑같네, 이야기 듣기 싫어가지고 본문은 바꿔요.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늘 시편 128편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오늘 제목처럼 복 있는 가정,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성경은 가장 근원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이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만 가정이 살아요. 가정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여져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힘을 얻으면 자녀든 부모든 상관없어요. 힘을 얻으면 가정은 살아요. 가정이 살아야만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는 거고, 가정이 살아야만 국가도 든든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든든해져요. 아무리 국가가 흔들리고 사회가 엉망이라도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서 있으면 절대로 그 국가는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이 은혜 받고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버텨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리고는 그 가정의 모형을 따라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예요. 이 가정이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면 이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여시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땡겨 쓰고 힘을 내고 어거지를 써도 복이 우리의 손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응답이 어떠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복, 가장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만 해도, 여러 선진국이라 해도 조금은 회복됐지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세상은 거의 없어요. 뭔가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런 라인에, 그런 줄에 서야 쉽게 성공할 수 있어요. 쉽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내가 노력한다고 노력한 대로 온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전에는 가정 이런 단어보다는 식구, 네 식구 몇 명이야? 뭐 이렇게 말했죠. 식구라는 말은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한 집에서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들. 화목한 가정의 특징이죠. 제가 결혼했더니 와이프가 집에서 숙제를 하나 내더라고요. 아무리 바빠져도, 목회하다가 바빠져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 아니면 적어도 같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을 꼭 놓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있을 때는요 당연히 가능했어요. 그런데 조금 크고 저도 바빠지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을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이요 없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같이 먹는 시간이 이제 몇 번은 돼요. 그런데 제 모습을, 제가 설교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 모습을 딱 보니까 내가 하나를 고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유일하게 다른 때는 TV를 잘 안 보다가 밥을 먹으려고 밥상을 딱 차려놓으면 TV를 딱 켜요. 서로 뭔가를 마주치고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니고 TV만, 밥을 먹는 게 아니고 TV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TV를 끄고 아이들하고
좀 다른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제 나름대로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목한 가정,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한 밥상에 앉아서 둘러 앉아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같이 함께 정말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공간, 하나님이 그 화목한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대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시온과 예루살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영적인 비밀이죠.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가정에게 마음껏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전에 지금 구약의 이 말씀은 전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래 살고 장수하지 않으면 자식의 자식을 절대 볼 수 없어요. 일찍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오래 살 수 있는 장수, 그래서 다음 세대 정말 언약의 비밀들을, 교회를 넘겨줄 수 있는 축복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복들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누리고 어떤 가정이 누릴 수 있느냐가 오늘 1절과 4절의 핵심입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복을 누릴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 내가 이 복을 내가 허락할 거야.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린 너무 잘 알아요. 경외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 인물 앞에 우리가 쉽게 대하지 않고 뭔가 경외심, 두려움과 존경심을 같이 함께 갖고 있는 걸 보고 경외함이라고 해요. 우리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위치에 우리가 공경하겠다. 그게 경외함이에요. 그러면서도 존경해요.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부모의 말에 쉽게 막 대들지 않아요. 부모의 자리를 인정해요. 그걸 보고 경외함이라고 해요. 이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외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가정.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왕이 와 계셔. 그럼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자식이 아니에요. 아빠라고 집의 주인이 아니고 엄마라고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래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제 남자들이 이제 친구들이 부른 거예요. 야, 결혼 초반에 길을 완전히 와이프의 길을 잡아야 돼. 그래서 초반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한 번에 딱 일이 생겼을 때 확 지어버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세뇌를 받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뭔가 갈등이 서로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요, 진짜로 막 싸우다가 딱 기선제압하려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확 바닥에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가만히 보고 있더니 옆에 가가지고 이따만한 TV를 들여다가 바닥에 던져버리더래요. 그 뒤로는 지금까지 아무 소리 못하고 아내가 하는 소리 그냥 따라와요. 완전 잡힌 거죠. 사실은 가정, 수많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 네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냐,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아, 네가 왜 나를 무시해, 이게 가정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예요. 그냥 아예 첫판에 누군가가 한 센 사람이 확 잡아버리면 그나마 좀 화목해요. 평화해요. 왜 그냥 수그리고 있으면 되니까. 누군가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서 이 가정에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 싸움을요 끊임없이 해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야,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집에 왕이 와 계셔요. 그럼 여러분들
막 소리내서 싸우겠어요? 못하겠죠. 우리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집이 다 작았잖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저희 집에도 형제 6명에 뭐 부모님 이렇게 있는데요, 막 형제가 6이니까 얼마나 막 베레베레 일들이 많아요. 형제들끼리 싸워요. 막 목소리 높여서 싸우다가 안방에서 아버지가 헛기침 한번 하면요, 목소리를 확 줄여요. 왜요? 어른이 있는 거예요. 어른이 있다는 표를 내는 거예요. 요즘 뭐 아버지가 그 정도 권위가 전혀 안 서는 거죠. 예전에는 아버지 한 분이 별로 이렇게 무뚝뚝해도요, 아버지의 그 자리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요즘 그게 참 많이 무시되는 자리죠. 아무튼 이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왕이 와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태도들도 많이 달라지겠죠. 지난 한 달 선교대 겸 이렇게 장병찬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 계셨어요. 어른이 계시니까 제 많은 태도가 바뀌어요. 괜히 안 하던 설거지도 하러 막 가고요. 왜? 잘 보이려고. 말도 되게 부드럽게 하고. 왜요? 어른이 한 분 계시면 많은 게 달라져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왕, 다스리시는 왕이, 참 주인이 우리 집에 와 계세요. 그럼 우리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자녀들에게 하는 태도, 부모에게 하는 태도,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태도들이 달라져요. 그러겠죠, 당연히.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왜? 눈에 안 보이시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참 제 인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기가 제 대학 시절인데요, 어느 날 찬양을, 집회 때 찬양을 하다가 아주 짧은 찬양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하다가 제가 그냥 덜썩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네요. 내가 인정하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게요. 내 감정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내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왜? 왕이시니까. 내 호흡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마다 그 시간 이후로 제게 많은 것들을, 내가 뭔가 막 해야 될 뭔가 부담감이 막 주어질 때요, 딱 제가 내려놔요. 아니야, 하나님이 내 왕이시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셔. 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우리 가정의 왕,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참 주인? 예,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짐,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가정 이렇게 하면은 요게벳의 노래, 우리 참 많이 부르고 은혜 받았던 찬양이죠. 이 찬양을 지었던 작곡가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잠깐 들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얼마 지연하지 않아서 유산을 했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슬펐대요. 그리고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했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이 아이가 이제 배에서 막 이렇게 커 나가다가 한 7, 8개월쯤 됐는데 의사가 부르더래요. 위험하다고.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때부터 아내는, 와이프는 침대에 누워서, 병원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그냥 남편은 어쩔 지는 모르니까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다가 이 찬양의 가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만들어냈대요. 그리고는 한 달을 꼬박 누워 있었다가 이제 그래도 위험한 단계를 좀 넘어서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진짜 기적적으로 병원에서 좀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그 찬양의 가사에 모세를 강물에 띄우는 엄마의 그 마음이 어떠할지 그게 느껴졌대요. 흔들흔들 강물에 떠내려가는, 부모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상황, 세상에 그냥 떠내려 보내야 되는 부모의 심정,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셔. 그 아이들을 안고 그렇게 기도하며 지었던 찬양이래요. 우리의 가정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나가는 게 가장 귀한 응답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아까 약속하셨던 가정의 복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대요. 또 하나, 왕이 우리 집에 와 계셔요. 참 주인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말씀이 중심되어지는 가정,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돼 있어요. 요즘 가정들은 어떠해요? 엄마의 꿈을 못 이뤘던 꿈을 그거를 어떻게든지 세뇌시켜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심어요. 그래서 자기가 못다한 꿈을 자녀들을 대신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밀어붙여요. 아빠들은요, 아빠들이 요구하는 인생을 자녀들이 살아가야 돼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아빠의 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허락해 준다고? 아니요.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이라는 뭔가 바벨탑을 세워놨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자녀들이요, 그걸 따라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관심 갖지 않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집에 왕이 와 계세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면 자꾸 물어보는 질문 하나 있죠.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이면 음식 다 정해놓고 부모님 이렇게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하는 자녀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뻔한 질문이지만 물어봐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금 입맛에 뭘 제일 이렇게 땡기는 게 뭐예요? 왜요?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뭘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부모가 원하는 거, 자녀들이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묻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요, 매번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진짜 관심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은요, 먹는 것도 조절해요. 그렇죠? 너무 음식을 너무 탐해가지고 막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절해 주죠. 야, 그건 먹지 마, 안 돼. 네 건강을 위해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게요, 그걸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에는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같이 사셨어요. 외할머니도 사시고 저희 할머니도 사시고 고모 할머니도 저희 집에 살았는데요, 제 막내 동생 키가 좀 크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이제 밥을 먹으면 밥솥에 뭐 12분짜리 밥솥에 가득 해놓으면 친구들하고 한 두세 명 오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고도 배고프다고 또 라면을 또 끓여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밥을 먹으면, 그래, 어릴 때는 많이 먹어야 돼, 할머니들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두 번, 세 번째 또 오면요, 또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한 네 번째 오면 그만 먹어라.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손자들이. 나중에는 말리더라고요. 못 먹게,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 덕분에 키가 저렇게 제 동생은 컸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건강을 해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관심 있는 부모들은요, 그걸 막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모든 위로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거,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 우리를 막아설 때도 있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정, 가장 축복된 가정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중심에 두는 가정은요, 여러분들 한번 꼭 회복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회복해 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식사를 같이 하세요. 같은 식탁에 앉아서 TV 켜지 마시고,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한 번 정도는,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그리고 말씀을 포럼하세요. 우리 예전에 기억이,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막 식탁에 앉아가지고 막 잔소리를 계속하면요, 절대 아이들은 그 식탁에 안 오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너 말씀 읽었어? 그럼 밥 먹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이, 밥상머리에 올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중학교 때죠, 세례 문답을 받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딱 성도님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다른 분들에게는 뭐라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제가 거기 있으니까 아들 저한테 딱 뭐라 하는 거예요. 성진이, 너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 안 읽는데요?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다른 분들에게는 좋은 말 하다가 갑자기 저 순서 오면은, 성진이 너 기도 하루에 얼마씩 해? 못 하는데요? 막 또 뭐라 하세요. 그 잔소리 듣고 싫어가지고, 야,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밥상에 앉아서 잔소리 한다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짰어요. 나도 잘못하면 목사가 원래 입을 열면 잔소리밖에 안 나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그러다가 렘넌트들 저희 집에 이렇게 불러서 밥을 같이 먹고 교육자들도 불러서 같이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자주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와이프가 좀 힘들지만. 왜냐니까 그렇게 해서 야 너희들도 같이 와서 밥 먹어 이렇게 하면서요. 그때 대학생들, 청년들, 렘넌트들하고 또 교육자들하고 나누는 말씀 포럼이 아이들에게 그냥 귀에 슬쩍슬쩍 들려지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부모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뭔가 마음에 담고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좀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식탁에서의 말씀 포럼하는 그런 중요한 숙제,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는 숙제예요. 꼭 한번 회복해 보세요. 예전에 그런 예 들어보신 적 있죠? 인디언 마을에 추장이 어린아이들을 자기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 후대들에게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속에 너희들 속에는 늑대가 두 마리가 있어. 굉장히 싸납고 악한 늑대, 하나는 굉장히 순하고 착한 늑대. 그 안에는 그 두 늑대는 너희들 속에서 계속 싸워. 근데 결국은 한 마리를 누군가가 잡아먹어. 누가 이기겠냐? 라고 질문했더니 뭐라고 답했겠어요? 먹이를 많이 받아먹은 늑대가 힘을 내는 거예요. 악한 늑대에게 계속 싸나운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요, 그게 커서 다른 늑대를 잡아먹어요. 근데 순한 늑대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주면 그게 커져서 악한 늑대를 잡아먹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무엇이 가장 많이 전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세워져 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가 중심되어지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인다는 거예요. 높이는 건 예배와 우리의 고백들이 있는 가정. 우리는 예전에 저는 예배 생활 이렇게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고요. 똑바로 앉아. 예배 때 그렇게 앉는 거 아니야. 얼굴 표정 왜 그래? 인상 펴. 이렇게 하면서요, 매들고 예배를 그렇게, 이게 예배가 심어질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막 참고 가끔 한 번씩 주일날 예배하는 모습, 저는 여기 앞에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럼 가끔 한 번씩 막 뭐라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데 또 참고 또 버텨봐요. 왜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예배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아니 예배 때 봤더니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예배가 너무 소중해. 하나님 막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예배 시간을 막 너무 기대하면서 가. 그게 보여지면 아이들에게는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말로보다, 잔소리보다 보여지는 교육이 훨씬 더 힘이 있으니까요. 예배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는 그 예배,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대요.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에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어떤 가정이 복을 받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으로 모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고 예배를 중심에 두고 가는 가정.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시금 새로 시작하고 힘을 얻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것도 참 많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부모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응답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오늘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에일에 속해 있는 가정들에게 새로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